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해 볼게요. 성도의 주의에 합당한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성도의 주의에 합당한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성도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성도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가 되면 좀 부산하긴 한 것 같아요. 보다 요즘 전국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오늘 쉼과 안식이 있는 복된 주일이죠.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때로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손길이 좀 넉넉해서 연말연시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포근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이 12월의 반이 꺾이는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같아요. 참 빠르기도 하고요. 또한 아쉽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복되고 즐겁게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끝마무리를 지혜롭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슬며시 하고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지혜롭게 마무리하면서 지내왔는지 또한 새해를 잘 설계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라는 심정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주일 아침 되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룰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룰 안에서 복을 누리는 길들을 좀 만들어 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주위에 합당한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당시 마케도냐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빌립보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집사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의 복을 누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이 넉넉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사업을 했어요. 자주장사를 뭐냐 고동에서 빼가지고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흑백 시대에 칼다 TV를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를 지원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그 교회가 지금은 루디아 교회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빌립보 교회에 성도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심했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유집사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순집사하고 둘이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권세회장과 여성회장이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막 싸우며 지내는 거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두 여집사님들에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서로 한 뜻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지 않겠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 빌립보 서신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가 다 같은 뜻과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경청해야 합니다. 서로 공감해야 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는 인격과 품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베이스는 무엇이냐? 첫째는 경청이요, 둘째는 공감이고 셋째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마지막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여성교장, 남성교장, 권사회장
찬양단, 각 예평에 다 마찬가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통로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주위에 합당한 복과 은혜는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또 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일과 오늘 변명함과 걱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은혜가 뭘까요? 은혜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으신 구원의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감사해요 다 얘기하지만 가장 큰 신앙적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퀴즈 나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목사님 되게 많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성경 기록을 하는데 왜 지멋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을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선행을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아무 조건이 없이 선택해 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게 하셨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달라고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크게 할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각자의 삶에 따라 다를 건데 저는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아요. 주는 건 형편이 되는 거고 받는 거는 또 저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 먹었을 때와 밥을 먹지 않을 때는 분명히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숟갈 먹으면 한 숟갈 먹은 것만큼 에너지가 채워지죠. 잠을 1시간 잔거나 5시간 잔거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1시간 자면 1시간 잔 거예요. 그리고 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술 안 취한다는 거예요.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한 거예요. 10잔 마시면 10잔만큼 취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나 안 취했다. 난 밥 안 먹었다. 한 숟갈 먹어도 먹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의 손에 선물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선물을 받기 전에 내 모습과 선물을 받은 후의 모습은 똑같을까요? 달라야 할까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도가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달라요. 그 다른 것을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은 것이죠. 자, 어떤 변화를 갖고 오냐면 가장 먼저 신분의 변화를 갖고 오죠.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음의 손을 다시 한번 대시고 한번 하나님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롭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의롭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진짜 의로워져서 의롭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거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입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과 각종 욕망과 탐심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긍정보다 부정이 많죠. 만족보다는 불평이 많아요. 칭찬보다는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많지 않나요? 한 해를 이렇게 결산을 해볼 때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은혜 가운데 준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끝마무리를 지혜롭게 잘하자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변화가 없다 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속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과 동일어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가요. 법정적 선언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법정적 선언의 복.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할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은 그냥 살아서 서는 것이고 죽은 뒤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면 부활하여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온 우주에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스르고 올라간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야 따져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시고 다음 주에 누가 그냥 올라갔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다 주세요. 제가 오늘 카톡 개설을 했거든요. 어제 카톡에다가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찾기를 해갖고 뭐 어떻게 타다 보니까 어이구 488명이 그냥 올라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튼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것은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즘에 탄핵됐죠. 이제 판결문 나오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판결문 미리 받아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사람 땡땡땡은 이 땡땡땡은 또 땡땡이 땡집자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요. 믿음의 사람 땡땡땡은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되었음을 확인함. 따라서 처벌할 것이 없음. 재판관 여호와 하나님 도장 꽝꽝꽝.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판결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니까 엄청난 큰 복이에요. 이게 구원의 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여기에서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개념은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법정적 선언의 복.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법정적으로 너를 의롭다고 칭해줬으니까 전문 용어는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악과 허물로
흑암으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은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죠. 신앙적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우리 본적지는 사탄시 흑암구 불행동에 살았어요. 맞죠? 사탄시 흑암구 불행동에 살았어요. 이사를 했어요. 어떻게?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신앙적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시 광명구 행복동으로 바뀐 겁니다. 함께합니다. 예수시 광명구 행복동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시 광명구 행복동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행복동 똥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요, 상급 중에 상급이냐 말이죠. 감사 중에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쌓아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찔림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질문 시간도 만들었지만 오늘의 찔림 시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신앙적 주소가 옮겨졌어요. 그죠? 예수시 우리 행복동으로 예수님 자녀가 됐죠. 예수시의 시민처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전처럼 사탄시 불행구 거기 살고 있을까요? 이 시간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면서 12월을 좀 돌아보시고 새해를 설계하시는데 좀 지혜를 모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비난과 정죄와 비방이 많을까요? 아니면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웃음이 많을까요? 또 교회를 통해서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더 많을까요? 과연 어떨까요? 제가요 아침에 뉴스를 볼 때 돌직구 쇼를 좀 봐요. 돌직구. 그래서 지금 돌직구를 한번 날려볼게요. 시험 들지 마시고 몇 분간 인사합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네, 시험 들지 말자고 얘기하고 한 거예요. 저는. 자, 우리가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홈쇼핑, 인터넷 쇼핑, 아이쇼핑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씁니다. 겁이 없이 씁니다. 망설임 없이 씁니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채워가고 힘들고 지치고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는 눈본 자가 됩니다. 귀먼 자 됩니다. 말 못할 자가 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나 좋은 일이나 함께 하려는 생각보다도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항상 우선입니다. 더 바쁩니다. 기계적이고 더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헌금을 하려고 딱 꺼내는데 5만 원짜리가 딱 나고 10,000원 하려고 했는데 그 5만 원 쓰면 도요. 보니까 없어. 그럼 1,000원짜리 투자합니다. 우리의 솔직한 현재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에는 최소한의 소극적 경험만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관성의 법칙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솔직한 거예요. 돌직구입니다.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성도일까 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 성도가 되었다면, 그래서 의인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옛사람의 흔적은 지워버리고 성도가 된 그 주위에 합당한 삶과 신앙으로 변하고 또 변하고, 그래서 의인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거 제가 오늘 돌직구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옆분과 인사합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관계적 선언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통하는 게 있어요. 전기가 220V가 있고 110V가 있는데 코드가 맞지 않으면 동작이 안 되든가 불이 나든가 합니다. 정확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화평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화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처럼, 화평이 회복된 것처럼 가족의 화평과 교회의 화평과 성도 간의 화평과 직장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어떻게 되느냐? 시편 73편 28절에서 말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누구에게 복이라고요?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 왜 기도하는 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동행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듯이 우리 모두가 화평을 누리되 겉으로 드러나는 겉자기와 속으로 있는 속자기가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종속된 삶입니다. 성도의 주의에 합당한 삶과 신앙을 통해서 관계적 선언의 복,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사회적 선언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시작해갖고 끝이 뭐가 되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무에 싹이 납니다. 잎이 나면 곧 꽃이 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꽃을 보고 환호하면 안 됩니다. 꽃은 과정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반드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감격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피어난 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꽃 뒤에 열매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감격에만 머무르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파적 신앙이요 바리새인 같은 외식 신앙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행하는 믿음이 됩시다. 행하는 믿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복된 의의 열매가 새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열매가 무엇이냐? 너무나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복된 열매예요. 복된 열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냅니다. 9가지 열매가 쭉 있는데 여기에 구원과 관계된 열매가 있나요? 9가지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과 관계된 열매가 있나요? 법정적이든 관계적이든 어떤 것이든 이신 칭의에 열매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격과 품격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격과 품격의 열매인데 저는 여기다 딱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 뭐냐면 말의 품격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에다가 품격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상대가 인정할 수 있는 말, 즉 인격 있는 말, 품격 있는 말, 점잖은 말, 욕하지 않는 것, 상스러운 말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말의 품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에다가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인격과 품격의 말을 행한 때에 우리 파도하는 교회가 성령의 열매 플러스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되고도 나눔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까지 합시다. 예쁜 말을 합시다.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긍정의 말을 합시다. 점잖은 말을 합시다. 품격 있는 말을 합시다. 인격 있는 말을 합시다. 밤새도록 해도 돼요. 그래서 입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니를 2개 바르잖아요. 그죠? 책 보면 빨간 줄 들줄 치는 것처럼 우리 입술을 빨간 줄 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고 말 속에 인격이 담겨있고 품격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멋진 말, 은혜로운 말, 그리고 말은요 내게 아닙니다. 말을 하는 순간에 그건 듣는 사람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말은 화자의 주인공이 아니라 청자가 주인공을 계산하고 항상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해서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들은 교인들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도 이런 열매를 맺고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걸 얘기해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 책 중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시작. 우리가 글이나 무엇을 하다가 틀리면 매우 창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없고 불의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마음들에 대해서는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도 창피함을 몰라요. 점잖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희롱하는 말을 해도 창피할지를 몰라요. 우리는 좀 더 9가지의 한 가지를 대해서 인격과 품격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귀한 입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테마 2번째. 지금 첫 번째에서 1-1, 1-2, 1-3 봤어요. 오늘 이제 2번째인데 요거밖에 없어요. 간단한데요.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 지금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 어떤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합니다.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복음이 뭡니까? 복음. 글자 그대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 죄로 인해서 죄의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죄책감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네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는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보너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이 참 이렇게 잘 나가가 되었고 민주국가가 되었는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병원 세웠죠. 학교 세웠죠. 우리에게 교육했죠. 신앙 세웠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120년 만에 엄청난 세계 강국이 될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부에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2025년도에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마이너스가 나든 어쨌든 우리는 2025년도에 조금 더 선교에 재정을 할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저도요. 재정부에서 결정을 하니까요. 자, 아무튼 우리는 바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 사역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 사역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요. 물리적 자원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 있었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 지방으로 저희들도 내년에 터키에 선교 순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있을 때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함께합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가 되면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한마음 뜻을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다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보람의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도의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입술에 복음을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사모님 여기 얘기했지만 빈자리가 많죠. 근데요 지난번에 우리 행사할 때 100명 정도가 넘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분씩만 데리고 오세요. 한 분씩만 전도하세요. 그러면 차고도 넘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년부터 전도 아니에요. 왜 내년부터요? 내년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근데 내년부터 다음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에 함몰되지 말고 현재에서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네 바퀴가 다 있어야 바로 가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물질과 재능이 조금 더 균형 잡혀야 되죠. 우리 교회도 말씀도 전하고 상담도 하지만 선교에도 좀 앞장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여건을 잘 살아가지만 전도에 좀 앞장서시고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데 소중한 씨앗들이 되고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는 내일을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고 그래서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기관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성도 치유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 둘째는 복음 증거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건데요.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는 법정적 손해복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받을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죄 사함의 판결문을 확정받아 놓고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관계적인 선언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선언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사회적 관계에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합니다. 시작. 법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도로서의 주위에 맞는 삶과 신앙으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에 능동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동역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고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느 정도의 열매들이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은혜에 참여한 성도의 지위로서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것을 누리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